실제로 그러한 것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께 대하여 늘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인색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다 바뀝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본문 말씀을 좀 띄워줘요, 방송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신자에게 믿음 주신 이유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넘치게 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은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있어야 할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혼이 나야 할 만큼 잘못을 저질렀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풍족하게 항상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혜. 이런 은혜들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 세계가 그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현금 우리나라 교회의 신앙 조류, 즉 신앙적 흐름을 볼 때 우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평가해 보려고 하지만 결코 우리나라 교회가 보여주는 현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신앙적 현실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수의 교회와 신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욕망으로 해석되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욕망이 비례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교회와 신자들의 믿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동일시하는 현상이 교회와 신자들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자주 경험하는 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인이 식당 주방에서 힘들게 일하고 남편은 근로시장에 일용직을 전전긍긍하며 자식들 키우면서 사는 신자의 집입니다. 먹을 것 줄이고 입는 것 아껴가며 근근히 생활을 하는 신자입니다. 늘 쪼들리는 생활을 하다 보니 부부 사이의 갈등도 자주 있는 집입니다. 목사님 선교 세미나 가시는데 그댁 남편이 봉투에 몇십만 원을 넣어가지고 와서 내미는 것입니다. 봉투가 두둑했습니다. 그댁 형편을 뻔히 아는 목사님이 만류하고 또 만류합니다. 그래도 마치 진빚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아야 할 것 같이 것을 갚듯이
그댁 남편은 극구 만류하는 목사님과 작은 실갱이까지 벌이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나 복 받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이러시면 나 복 못 받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일들을 흔히 듣습니다. 겪습니다. 이 공도 주변 가까운 곳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교인 중에 정말 형편이 어려워 아기 지저귀 한 번 갈아채우는 것도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여자 교인이 어느 날 목사님 가정에 큰 대형 냉장고를 들여놓아 드립니다. 그러더니 또 어느 날은 김치 냉장고를 들여놓아 드립니다. 그 교회 사모님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사택에 무엇이 없네, 무엇이 떨어졌네, 이것이 입에 붙었어요. 그리고 그 교인은 또 얼마 안 있어서 이 제습기를 또 하나 놓아 드립니다. 그 교회 목사 부부, 그 가난한 교인이 자기들 섬기는 것을 자랑으로 늘어놓으면서 하는 말, 다 자기들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믿음과 욕망이 비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신앙 인식이 믿음이 좋아야만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원리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신자가 하는 일에 실패를 했거나 그래서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하여 곤고한 상태에 처해 있으면 그 신자는 믿음에 문제가 있는 신자로 생각을 하고, 재물의 여유와 풍족한 삶을 사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와 신자들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거의 모든 교회와 신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바로 그런 그 속에서도 매우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을 살며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와 신자들이 그나마 좀 있다고 하는 사실이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한국 교회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을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500년 전, 그러니까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개톨릭 교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천주교회의 부패와 타락상에 근거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1517년 그 종교개혁에 의해서, 교회에 부패된 그 종교개혁에 의해서 개신교가 나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개신교가 그때 탄생이 되어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사실은 그때 탄생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하여서 시작이 되어진 그 본래의 교회가 중세 천년 동안 그 타락의 길로 치달아 가다가 그 부패한 교회의 길을 벗어나 다시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온 것이 개신교입니다. 개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상에 근거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의 길로 치달았고, 그 결과 교회를 통하여 신앙을 지도받는 신자들은 부패한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 신앙과 삶의 농락을 당하며 어둠 속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그 사회와 국가가 암흑 속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교회가 타락의 길로 치달렸었던 그 중세 시대를 흑암의 시대 또는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지름길이라면서 면죄부를 만들어 판매하여 물질적 부를 축적하여 나갔던 것이고, 신자들은 교회가 권위를 빙자하여 제시하는 그 면죄부 판매라는 방법을 따라 지속적으로 농락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역사가 1000년 이상을 흘러간 거예요.
당시 모든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부패의 길로 치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교회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이 교회의 권위와 성경 권위, 근데 이 교회가 성경 권위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과 교회 중에 무엇이 더 권위가 있다고 믿습니까? 당연히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모든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판단하는 재판관 역할을 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의 사제들이 모여서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합의를 하면 그것이 성경이 되어버리고 성경의 권위와 같은 레벨로 올라가 버리고 또 성경을 이미 성경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여서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교회가 성경을 평가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고유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경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 도리어 교회는 성경 권위 아래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당시의 모든 가톨릭 교회가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높였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의 기준을 성경에 두지 않게 되는 것이 당연지사고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제들의 교훈이 신자들 신앙의 기준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성직자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성경을 우화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질 못하는 세월을 1000년 이상 흘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높이는 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 부패 현상이고 이런 현상이 중세 1000년 이상을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당시 천주교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부르크 성당 외벽에다가 천주교 사제들의 면죄부라고 하는 천국 가는 티켓 판매 등 비성경적인 95개 조항의 논제를 제시하면서 신학적 토론을 벌이자라고 제안을 하는 벽보를 부착함으로 종교개혁이 가속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루터가 제시한 95개의 논제는 당시 인쇄술 혁명에 힘입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것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적 파장이 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루터를 중심한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핵심된 정신은 성경의 권위 회복입니다. 성경의 권위 회복. 성경보다 교회가 더 권위 있었던 이것은 옳지 않다. 이건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이 성경 권위 회복을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메시지, 그러니까 훼손되지 않은 순수한 그대로의 메시지를 찾으려 노력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의 성경 해석도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교회 지도자들의 교훈이
신자들의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은 오직 성경만이 교회와 신자들의 믿음의 기준이고 근거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그 정신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권위 아래 순복해야 하는 것이지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를 교회가 평가하고 판단한다든지 그 성경으로 이미 확립된 이 외에 다른 것들을 성경에 자꾸 추가하여 붙여 성경 권위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동등한 권위의 분량들을 자꾸 불려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핵심된 그 요한인데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어떠한가? 성경의 권위가 우리나라 교회들에는 회복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한국 교회의 공식적인 대답으로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고 종교개혁의 정신도 따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식적인 대답은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교회들의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쫓고 있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빙자한 현실적인 가치를 쫓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빙자한 현실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을 빙자한 현실적 가치. 여러분, 그 현실적인 가치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돈, 재물, 힘, 명예, 성공 이런 것들입니다. 이 돈, 재물, 명예, 권세, 성공을 복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결국은 믿음을 빙자하여 그 복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유를 그 복을 자기 자신에게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하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입니다. 교회가 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한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복신앙은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하고 교회가 그러하니 신자들 역시 그러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성경은 돈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 일어난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을 보면 결국 물질, 돈이었습니다. 교회의 사제들이 신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여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교회의 부를 불려나가고 축적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사제들은 신자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한 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며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나가기를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그것을 자기들의 영성의 잣대로 여기면서 자기 명성을 취득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세 암흑 시대의 사제들의 부패와 타락상을 우리나라 현재 교회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의 심각한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어찌하든지 교회에 돈이 많아지게 해서
교회가 돈이 많게 되고 교회가 커지게 되면 그것이 곧 목회자들의 믿음이고 영성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고, 신자들 역시 마찬가지여서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자가 가난한 것은 잘못 믿기 때문인 것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믿음과 재물은 비례적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 이 세상의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 하여도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섬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게 예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회들은 원칙적으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축복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들은 우리 안에 이런 욕망이 자리 잡아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어떻게 경고를 하지요? 다 같이 그 경고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의 교인 수가 늘어나고 예배당이 커지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던 현상이 돈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그런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10년마다 조사하는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인구가 19.7%로 가장 높게 조사가 됐습니다. 불교가 15.5%입니다. 한국의 이 교회 기독교가 최대의 종교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조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느 경건한 강론자가 한국의 개신교가 위기의 절정에 서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왜 위기인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곧 교회는 성경의 가치를 좇아야 한다. 그런데 교회와 신자들이 돈과 성공이라는 세속적 가치를 쫓고 있다. 왜 그런가? 욕망 때문이다. 곧 돈만 있으면 모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평화나 행복은 돈을 주고 사거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가 위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그럼 우리나라 교회들 예전에는 달랐나?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다. 제사 문제로 핍박을 받고 일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한국 전쟁 때는 공산주의자들한테 핍박을 받았다. 그때는 순수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다. 당연히 그들의 신앙도 순수했다.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교회에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권력도 생겼다. 이제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도 교회에 들어온다. 교회에 가면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긴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 역시 사람을 모으기 위해 그러한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다.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것인가?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식을 말한다. 그게 번영신학이다. 그것이 기복신앙인 것이다. 그게 한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신학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 목회자들은 번영신학을 비판하지 않는가?
목사들 상당수가 겉으로는 그걸 비판한다. 그런데 교회 운영에는 실제적으로 그 방식을 쓰고 있다.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외친다. 물론 성경도 복을 말한다.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외치는 그 복, 그래서 한국교회 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아주 다른 복이 아닌가? 다르지 않는가? 예수가 말한 복, 곧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은 뭔가? 심령이 가난할 때는 나는 강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많이 가졌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를 통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번영신앙, 기복신앙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독교라고 말을 하고 예배당을 짓고 그 위에 십자가를 내걸고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불러도 그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위해 성경을 수단으로 쓰는 거짓이고 가짜인 것입니다. 그게 중세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사제들의 자의적인 성경 해석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고 그 사건이 바로 성경의 권위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낸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조금 더 덧붙인다면 재물과 관련하여 성경은 일할 것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9장 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종교개혁가들은 교회 신자들에게 노동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곧 노동을 많이 하면 생산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먹고 남는 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한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입니다. 500년 전 서구 유럽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을 일으킨 대표적인 분들이 루터와 켈빈, 쯔윙글리 같은 분들입니다. 루터는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칼빈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드신 건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기 위함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런 성경에 근거한 종교개혁의 그 전통이 서구 유럽 같은 곳에서는 지금도 남아 있어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개신교 신앙을 하는 국가들에서 복지가 발달하게 된 것이고, 그 신앙이 미국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에서는 기부 문화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그런 부자 나라들은 기부를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끔 뉴스를 통해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사회에 기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뉴스로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 신자들이 성경 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바로 성경의 정신이고, 그런 정신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교회와 신자들 안에 믿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경건한 강연자는 말하기를, 그런데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그런 정신을 상실했다. 돈 버는 것엔 관심이 많지만 나누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빙자한 번영신앙, 기복신앙은 가짜이고 거짓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만인제사장을 주창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인제사장. 한 번 더, 만인제사장. 무슨 뜻이죠? 그게 만인제사장이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모두가 제사장이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것입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세 때는 개톨릭 신부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고 평신도들은 신부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한 거예요. 교회가 그걸 막은 거예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지적했습니다. 성직자를 거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목사만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바로 중세 때의 성직자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성직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바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러한 자로 세우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죄악 속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생명의 빛에 영생의 빛에 진리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려 하심이 아니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바로 성직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은 아침에 보통 9시에서 9시 15분 정도의 사택에서 출발하여 9시에서 9시 한 15분 20분이면 예배당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서재로 올라오기 전에 제일 먼저 빗자락 들고 마당 청소합니다. 이 낙엽으로 어수선하고 깨끗해 보이지 못하는 이런 마당 청소하는 거에 하나님 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그 누군가가 이 예배당 여러분 계단을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고 꽃 향기가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청결하고 깨끗한 곳의 예배당에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어제 그제 그저께 이 예배당을 청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족 부양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밖에 나가 일하는 동안 집안 살림을 잘 하는 것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좋은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점점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신자들의 믿음이 비로소 성경적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신을 깁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을 꿰매는 사람. 왕이 길을 가다가 신 깁는 사람에게 간섭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 깁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을 깁는 일은 저의 일입니다. 당신은 나라나 잘 다스리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신발을 깁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예배 드리고 누가 안 보면 엉망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알곡은 저 마당 바깥으로 내던져도 거기서도 알곡인 거예요. 여기에 이 알곡을 화분에 심으면 몇 달 후에 생명체가 올라오고 저 밖으로 내던져도 몇 달 후에는 그 흙에서 생명체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알곡이 가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는 신자인데 각자 흩어져 홀로 있으면 신자 모습이 없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루터의 만인 제사장에 담긴 깊은 뜻입니다. 여러분, 주부들이 믿음이 좋아지면 가정 안에 정말 주부의 자리로 반듯하게 섭니다. 자녀들 위하여 남편 내조, 그리고 정말 집안 살림 알뜰하게 깔끔하게, 밖에 나갔던 식구들이 사회생활하고 들어왔을 때 집안이 어수선해가지고 발 밟을 틈도 없고 여기 머리카락 다 흩어져 있고 먼지에 그냥 비듬에, 그리고 교회는 1년 12달 안 빠지고, 그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문제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자신의 일상에서 자신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의미고, 그런 이해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세우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게 하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였을 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회중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흩어져 사회 속에 각자 자기 자신의 또 자리로 들어갈 때는 세상 속에 파송되어져 나가는 개인 선교사처럼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세상에 대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을 적에 진짜 이제 오늘 자대 배치를 받고 갔는데 오늘 밤에 집합이 된 거예요. 그러고선 저를 우리 동기생들을 이렇게 환영한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술을 따라서 놔주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자식 봐라. 그러더니 그날 밤에 사거리 그냥 집합시켜가지고 이 몽둥이로 엎드려 뻗쳐놓고 막 때리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앉지 못할 정도로 매를 맞았어요. 왜? 고참이 주는 술잔 안 받았다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좀 보름 한 달 지나고 나서 이제 저도 조금씩 이제 익숙해져 가고 하는데 저의 선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알고 보니까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꽤 있었어요. 섞여 있었어요. 근데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넌 가짜 교인. 저 임영호 저 진짜 교인이야. 저렇게 믿어야 돼. 여러분 그 불신자들이 다 하는 그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멍석안에서 알곡이 튀어서 또랑으로 빠지면 알곡 아닙니까? 알곡은 어딜 가도 알곡이에요.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직에 대한 의미이고 이해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우리나라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종교개혁 정신에 비추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정신에 비추어서 볼 때 참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또 하나 볼 것은 우리나라 교회들의 세습입니다. 세습. 여러분 교회가 세습하면 안 되죠. 교회가 세습하면 무조건 나쁩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안 되고요. 우리가 세습을 볼 때 세습이 어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아야 해요. 우리나라는 큰 교회에서만 세습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세습을 보면 대형 교회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세습이고 아주 작은 교회, 곧 헌금이 안 나오는 그래서 이익이 없는 교회는 세습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왜 큰 교회에서만 세습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작은 교회에서는 세습을 안 할까요? 왜일까요? 뻔한 거잖아요.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큰 교회만 하나님 계셔요? 그럼 그거 다 속 들여다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신자들이 그런 것을 무엇에 의하여 결정하고 분별해야 할까요? 우리 감정, 기분, 우리들의 선입, 지식?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그런 것을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돈과 부의 정도를 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크냐, 교인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냐, 이런 정도를 가지고 결정하는 우리나라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 아들한테 이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멱살 잡고 파대기 치고 법정에 고소도 하고 막 난리를 벌입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 정신, 곧 성경으로 돌아가게 했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하고 행하며 나는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일부 큰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습 문제가 우리나라 이 사회의 가치관 형성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들 그런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들이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배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부디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믿음이 진단이 좀 되어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경적인 그 믿음으로만 맞추어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제가 은퇴를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경적인 그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헌신하고 사역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목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믿음, 바로 그런 교회, 바로 그런 신자만 되어지겠다고 다짐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오늘 같이 읽자고요. 예, 여러분만 읽어보세요. 그럼 시작. 예, 읽고 나서는 아멘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여기 이런 데서 아멘 안 나오면요, 여러분은 어린애예요, 어린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해 가시면서